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축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중요하고요, 또 건강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형통케 되는 축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축복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또 가장 있어야 될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저 스스로도 기도하고요,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형통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요, 지혜를 얻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만나면, 좋은 사람과 만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고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에 해가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은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만남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죠. 죄 많은 인생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수혜이자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면 그 다음엔 어떤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의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에게 있어서 저는 우리 도남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1부 때도 별로 반응 없었는데 2부 때도 똑같네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오늘 특별히 청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청년,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장년들을 만난 것, 또 우리 미래 세대를 만난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는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님들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을 만난 것이, 권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번 하고 나면요, 여러분의 표정이 확 바뀌어요. 원래도 웃는 얼굴이었는데 더 기쁘게 웃는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더욱더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남을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남은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가 노래를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는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수가 불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계획한 인생이 아니었고 그가 계획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미리 앞서 애굽 땅에 요셉을 보내주신 것이죠.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를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 그가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라고 물어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요, 빌립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된 것이죠. 룻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죠. 그것은 그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룻은요, 보아스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거나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작년에 청빙 과정 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요, 아주 자신감이 있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함구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요, 제 앞에서 이렇게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2번이었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작년에 기억 안 나십니까? 재작년 12월이죠. 네, 제가 2번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전 목사님 뽑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나가면서 한 청년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저도 목사님 뽑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함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 사실 3번 뽑았어요. 저 사실 1번 뽑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뽑으셨든지 안 뽑으셨든지, 그리고 죄송할 필요와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을 누가 계획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오늘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도남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남은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남은 여생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청년의 시대, 그리고 우리 청장년의 세대들도 이를 위하여서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인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보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중 장애를 알았지만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작가, 교육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을 할 수 있었던 헬런 켈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과 그 스승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헬런 켈러의 스승 설리번은요, 과거에 불우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로라라는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나도 나와 같은 불효한 삶을 사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하리라 라고 하여서 만났던 것이 바로 헬렌 켈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스승,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왜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승을 통해 돌이키게 하십니다. 스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스승을 통해서 먼저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이 돌이켜지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화된 인생 그 전에는 먼저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돌이키게 하시냐? 바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바다 위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는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는요, 그 죄책감과 그 자괴감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며 이전의 삶으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그리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고요, 그곳에서 숯불을 피워주시고요, 거기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이거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상처를 먼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물어보시면서 그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으니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그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일을 네가 계속해야 된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양들을 맡기리니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내려갔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내려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스승의 모습입니다. 참된 스승은요,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된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스승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는 분이 스승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스승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잃은 자들을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금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스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이 미래 세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스승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스승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좋은 스승을 통하여서 꿈을 꾼 인물들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늘 가까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늘 함께했던 여호수아는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아마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마 여호수아도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모세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친히 인도하는, 나의 가정들과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스승 모세를 통하여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 안에는요,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선생 엘리야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배우면서 그도 하나님의 존귀한 선지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열정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를 결코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붙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행하였던 그 성령의 은혜가 나의 삶에도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도 선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종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옆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도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 꿈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스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내가 저 사람처럼은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분처럼 내가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기 저 장로님처럼, 저기 저 권사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나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장년들과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는 누구를 통하여서 믿음을 배우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나도 본받아서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열정과 그 본을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과 만남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웅장해지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주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진짜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갖게 하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인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별로 인정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얼마나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였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였는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말로만이 아닌 나의 삶의 헌신과 또 물질의 헌신과 여러 가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지켜온 이들이 이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117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전에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117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켜지는데 우리 청년들과 또 청장년 세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셨듯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인 청장년들과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요, 헌금 시간에 특송도 하고요, 오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제가 내려가서 먹어봤는데요, 저 먹어보기만 하지 않고 저도 한 판 이렇게 꾹꾹 눌렀어요.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밤양갱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란다입니다. 추억의 전통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전통과자까지는 아닙니까? 오란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져가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귀하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년들 열심히 하라고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요. 물질로도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의 사명을 위해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믿음의 세대가 있듯이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나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스승을 통해 우리가 스승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스승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스승이 되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스승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동이를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까지도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이제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너희도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거라. 주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직접 실천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시고요, 용서를 실천하셨던 분이시고요, 화평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섬김같이, 주님을 섬김같이 너희도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해주는 성도가 되어라. 사과해 주기를, 저 사람 왜 나한테 빨리 와서 사과하네? 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칭찬받기를 기다리고 그저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며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사랑에 비친 자로서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죠. 또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아름다운 하늘 면류관을 얻는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번이 스승으로 남았던 것처럼, 또 앤 설리번에게 또 로라라는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남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스승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남을 넘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스승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더욱더 선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고 우리 도남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도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